세상에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들려고 했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을 했을 때에 곧바로 사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하신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탄은 강하게 역사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수록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로 되게 만들어서 먹어라. 40일을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먹는 것에 그렇잖아요. 현혹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도 항상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약점을 항상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저 같으면 그래서 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거 못할 줄 아느냐. 그래 알았다. 돌다오. 이래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으로 일축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니까 또 성전 꼭대기에다가 올려놓고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사자를 명해가지고, 사자랑 천사지요, 명해가지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떨어지지 않도록, 부딪히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그때에 예수님은 한마디로 일축을 합니다.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가끔 생활하다 보면 시험인 줄 알면서도 빠져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시험이면 시험으로 다가오는 것에 일축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물리쳐야 되는데 시험이라는 걸 알면서도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 마귀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를 다 보여주었다고 고백합니다. 기록합니다. 보여주면서 만일 네가 하나님의 엎드려 경배하면, 네가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내 이 모든 것 다 줄게. 꼭 지그처럼 이야기합니다. 예. 그때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경배받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네가 뭔데 네 앞에 경배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세 제자는 쿨쿨 자고 있고 졸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영적 전쟁을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선한 싸움이다. 특히 디모데전후서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일러주는데요,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예, 날마다.
눈을 뜨고 일어나는 순간부터 싸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무엇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인가? 영적 전쟁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궁금해할 수도 있고, 우리 청년들은 아직 영적 전쟁이 뭐지? 뭐하고 싸우는 거야? 예. 가장 비근한 예로 휴대폰 가지고 싸우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아시겠어요? 휴대폰에 있는 게임하고 있는 그 게임과 싸우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이 점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육체적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권세자들, 통치자들,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징벌을 하셨는데 또 엉뚱한 사람 통치자들은 이것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 속에 우리가 패하여 넘어지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과감하게 피를 흘리더라도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사도들 가운데도 거짓 사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꾼 가운데도 거짓된 일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일러줍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을 자기들을 광명의 천사로 여긴다고 했어요. 광명의 천사. 예. 빛남의 천사들이라고 위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 위장을 하다 보니까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위장이 많습니다. 교묘하게 포장으로 위장하고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아니고 그런 경우 많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거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표리부동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의 나이라고, 이 본문은 많은 경우에 많은 말씀을 듣는 내용입니다만은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 영적인 능력으로 힘 있는 성도, 강건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바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이 뭐냐?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서 알면서도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그것이 힘으로 능력으로 실천되어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 말씀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성령 받아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오늘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전신갑주는 일종의 옛날 우리 장수들이 입었던 갑옷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면 전신갑주는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그 내용이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선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내 마음에 담고 믿고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허리띠가 뭡니까? 허리띠는 힘을 상징합니다. 허리띠가 끌어지면 수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진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말씀이 분명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과 접했을 때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이단에도 넘어지고 사이비에도 넘어지고 그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진리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진리가 허리띠라는 것.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일러줍니다. 목에서 허벅다리까지 가리는 것으로 가슴과 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의롭지 못해서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영광을 가린 것이 많은데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라면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불의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의의 호신경이라고 했습니다. 내 가슴 앞을 막아주는 방패와 같습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어쨌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다른 거 없어요.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불안하면 어때요? 불안하면 잠이 안 와요.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아시겠어요?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도 평안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평안해 천진난만하잖아요. 죽는 줄도 모르고 뛰어다니고. 예. 정말로 우리의 삶은 평안해야 됩니다. 늘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이 없는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내 심령 천국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가정 천국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천국을 이루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평화를 심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평화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사순절 이제 오늘 우리 성금요일입니다마는 먼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 심령에 마음 천국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 예.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확고해야 어떤 공격을 오더라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방패니까, 방패는 내가 손에 쥐고 상대방이 무기를 가지고 올 때에 그 가로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방패가.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어떤 공격을 받아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꼬꾸라지거나 내가 항복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는 것을 알잖아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신하들도 군대들도 뭐 말을 고 사울 왕까지 벌벌 떨고 골리앗 대장에게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그 청소년 어린 나이에 나가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냇가에 가서 물맷돌 반들반들한 차돌멩이 같은 거 그거 한 몇 개 주워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할렐루야. 군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지만은 우리 군대 장군의 이름이죠. 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나가서 물맷돌 하나에 그 거구 골리앗 대장을 거꾸로 때림으로 승리하잖아요. 예. 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믿음의 방패. 요즘 우리가 사회에 나가 살면 전부 우리의 믿음을 해치는 것들이 많지 도와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문화 자체가 그렇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도 그렇고 저는 가끔 뉴스 외에는 거의 안 봅니다. 예. 우리가 영화든지 무슨 연속을 달성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내 신앙에 영적인 도움이 되는 건지 이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아무쪼록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고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물리치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투구를 쓰라고요.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당신 구원 받은 거 맞아요? 글쎄,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누가 공격해 오느냐? 구원파가 공격해 옵니다. 아시겠어요? 구원파들은 무조건 구원을 강조합니다. 구원받았냐? 구원받은 날짜 아느냐? 생일을 하면서 왜 구원받은 날짜는 모르느냐? 상당히 이치가 맞지요. 예. 자기 생일을 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는 고등학교 때 제가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테스트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죠. 네 생일 날 때부터 알았나? 생일 날 때부터 알았나고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아직은 확신은 뭐 정확하게는 하나님만 아시지만은 나도 시간이 흐르면 구원받은 거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예, 당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근본적인 이유가 구원이잖아요. 예.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제가 어느 장소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교회에 관심을 조금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코로나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교회 많이 어렵지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징벌로 그래서 성경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무기 그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하나님도 별 수 없네요. 하나님이 그리 화를 내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대화를 마무리를 못했는데요. 예.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따지고 들면 끝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확신을 내가 예수 왜 믿냐? 구원 받으려고. 구원이 뭐고? 천국 가는 거, 영생 얻는 거.
그러면은 육신은 전부 흙이 다 되는데 어떻게 구원받노? 영혼이 간다. 영혼이 먼저. 그리고 장차 우리도 부활한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죽음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간다. 왜? 이 땅 위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니까. 우리의 영혼은 아직 살아있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니까. 아무쪼록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매주 한 절씩 외우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그 말씀 다 못 외웁니다,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외울수록 좋은데요. 청년들, 우리 학생들, 어릴 때 지금 시절에 안 외우면 엄마 아빠 나이 대가 못 외웁니다. 잘 못 외웁니다. 그런데 지난해 보니까 우리 김명순 권사님은 주일 맞춰가지고 나온 거가 다였는데 저거는 사법고시보다 더한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인데 어쨌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잖아요. 성령의 검이라고 있으면 칼이잖아요. 칼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방어용이 아니고. 방패는 방어용입니다. 그러나 칼은 공격용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공격해 올 때 말씀으로 공격해야 돼요. 그것이 이단이 사실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이단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꼬매가지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신천지든 뭐 여호와의 증인이든 그들 나름대로 교리를 가지고 그들 속에 들어가면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전혀 외우지 않던 분들도 그 속에 들어가면 또 다 외우더라고요. 성경을.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훈련을 제대로 못 시켜서 그런가. 그래서 훈련을 다부지게 시키려고 막 아이고 우리 목사는 훈련 또 시키면 뭐 또 이상한가. 그래가지고 훈련을 잘 안 받으려고 하는데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훈련이 되는지 몰라요. 그들은 그렇게 훈련받는데 아닌 것을 위해서도 훈련받는데 우리는 진짜라고 하면서도 훈련을 안 받으면 곤란하죠.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어쨌든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철자를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알고 있으면은 그 말씀 찾아가면 되니까 어쨌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내 기도만 하지 말고 중보 기도 많이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성령에 따라서 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래야 헛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실속 있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 안 하면 자꾸 육의 욕망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엉뚱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덤으로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구해야 돼. 성령이 내가 충만해서 성령 안에서 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구하고 맡은 사명을 위해서 구하고 지금 나라를 하나님 나라 전체를 위해서 구하고 좀 거시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기도 제목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내 기도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10분도 못 해요. 새벽 기도 마치고 5분만 되면 땡 하고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예. 왜? 성령 안에서 기도에 잡히면은, 그래서 방금 기도하는 분은 2시간, 3시간도 좋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거든요. 어쨌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완전 무장한 성도들은 무엇을 무찔러야 되느냐? 16절을 보시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해라. 그러면 악한 자의 불화살이 뭘까? 사탄의 공격용 무기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무엇을 공격해 오느냐? 불화살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불화살은 왜 섭니까? 그쪽에 화살이 떨어지는데 불을 내서 이쪽 사람이 같이 접근하지 않고도 그쪽에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불화살이잖아요. 사탄은 불화살을 우리의 심령 꽂으면 나만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주위의 사람까지도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탄이 공격하는 무기가 불화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많은 경우에 죄를 짓게 하는데 항상 보면 한 번은 괜찮다, 요거는 괜찮다 그러고 합니다. 조금 전에 불신앙의 그 세상 사람이 하는 이야기처럼 하나님도 별 수 없네, 당신 그런 하나님 왜 믿노?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남겼는데요, 이런 불화살을 소멸시키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인데요, 어쨌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특별 새벽 기도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이 점을 아시고, 그래서 이 훈련에 잘 동참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 갔다 온 분들은 훈련을 잘 받아야 자대 가서 편합니다. 훈련을 대충 받아 놓으면 그 근무하는 이제 3년 동안 제대할 때까지 근무해야 되는 자대 가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훈련을 잘 받아야 쉽습니다. 학생들 공부할 때 공부를 열심히 해놔야 사회 나가면, 그렇잖아요, 적응하기가 쉬워지고 찾아가는 것도 쉬워지고 여러 가지 쉬운 일이 생깁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어쨌든 세상 영적 전쟁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 마지막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영적 전쟁에서 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했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